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웃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 미소가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늘 어색해했는데 오늘 이렇게 웃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짝 웃어볼까요? 미소 이렇게 한번.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 1년 중에 이번 주가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절대로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 밖에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날씨도 좋고 꽃들도 엄청 피고 지금 망울이 다 터지고 있고요.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을 좀 바라보고 계절이 이렇게 순환하고 이 계절을 붙들고 계시는 그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묵상해 보시고 그러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기거든요. 이 시기 놓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다 뻔한 느낌으로 또 살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밖에 꼭 나가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저희 그냥 그 아파트 그 앞에 정원만 나가도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걷다 보니까 향기가 너무 취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제가 오늘 아침에 비밀이긴 한데 꽃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코를 이렇게 갖다 대고 킁킁거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셀피로 탁 찍고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상한 짐승 하나가 꽃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꽃도 많이 보시고 또 자연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를 듣는 마음으로 정했는데요. 혹시 제 모니터를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가 좀 안 나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듣는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표현 자체는 제가 고안한 말은 아니고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즈음에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마리아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웃의 소리가 뭔지 그리고 그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또 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 보려는 소리는 심지어 자연의 소리입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예쁜 꽃들이 피고 날씨가 좋고 하면 자연이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 이웃을 넘어서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하나가 밤의 안경이라는 노래가 왜 유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패러디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밤의 안경이 유행인가? 가사를 들어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냥 그게 좋다는 얘기인데 왜 그래요? 누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노래 작곡자가 누군가를 살폈는데 장기하라는 그 가수,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가수긴 해요. 이 작곡자가 장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맥락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그 장기하 씨가 요 홍대 근처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조그만 미니 앨범 같은 거 내고 활동하던 그 시절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음악 중에 초창기 음악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었던 곡이기도 한데 제목은 느리게 걷자.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걸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돼요. 약간 장기하 스타일의 그 재기발랄함이 있고 그 원래 드러머 출신이어가지고 박자를 굉장히 재밌게 쪼개는 걸 잘합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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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자. 재미없어요? 뭐 이런 식의 음악입니다. 뭐 노래 멜로디 라인이 뭐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이래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느리게 걷자는 권유는 사실 이익을 쫓아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소위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유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고양이가 사뿐히 걸었는지 예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준의 마음은 절대로 듣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고양이를 자연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자연을 깊이 응시하기는커녕 기초적인 외형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서리까지 꽉꽉 어떤 정보들을 눌러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여유가 없이 사는 거 아닐까. 어떤 그 대상이든지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나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용도, 나의 쓸모, 나의 이익,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누군가에게 내어줄 만한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흉내는 그래서 낼 수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걸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이 살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빈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빈 공간이 그냥 생기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일들을 좀 밀어내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한 시간들, 관심들을 좀 밀어내야 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여유롭게 가진 사람들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있는 듯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 공간이 있어야 본인에게 이익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마치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봐야죠. 그냥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익 관계 없이 나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공간이 좀 있으신가요? 표정들이요. 간혹 제가 어떤 큰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저장 공간에 여유가 없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없다는 경고가 툭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파일을 정리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라는 안내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뭘 지워야 됩니다. 근데 지울 수 있는 페이지가 딱 뜨는데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문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사진 같은 거라도 지워볼까 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사진이 귀한 사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외장 하드를 다시 구입한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삶이 이렇죠.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귀를 막고 있으면 공간을 내주기를 좀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될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크레타 툰베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나탄 그로스만 감독의 크레타 툰베리라는
이 다큐는 그 아주 어린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크레타 툰베리의 1년 정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원래 그로스만 감독의 의도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툰베리를 알게 된 이후에 청소년 운동가들을 엮은 어떤 단편 시리즈 같은 거를 만들 생각으로 촬영을 시작을 했다가 이 툰베리의 시위가 그 스웨덴과 북유럽을 넘어가지고 서유럽 전 세계로 이게 급하게 확산되는 걸 보고서 이후에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툰베리를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8월, 그러니까 20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쯤 전이 되겠는데 이때 툰베리가 15살이었어요. 스웨덴에 살고 있었고요. 어느 금요일에 이 크레타 툰베리가 기후 위기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의회 앞에서 결석 시위를 시작하게 돼요. 결석 시위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 안 간다는 거지. 이제 학교에 안 가고 이제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 툰베리 행동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됐고 70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로 확대가 됩니다. 툰베리는 그래서 그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나게 되고 만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됐고 또 각종 국제 대회, 국제 회의 같은데 참석을 해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환경 운동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돼요. 포스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크레타 툰베리의 외침이 요약된 포스터인데 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씨들이 쭉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인기가 아니라 기후 정의와 우리의 지구뿐입니다. 이 꼬마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위기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고 했죠.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무한한 경제 성장이나 돈을 논하고 있다니 염치도 없나요? 미래 세대의 모든 눈이 당신을 향해 있고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한 소녀, 한 작은 소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른들이 어지럽혀 놓고 치우지 않고 있었던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어른들의 우선순위는 생태계 점검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성장, 이익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거 없는 희망을 늘어놓고 있는 이 어른들의 이상한 평화를 참을 수 없었던 한 소녀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거짓 평화는 사실 깨져야 마땅하죠. 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은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였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후 활동을 보면은 이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한 신호탄이 된 거죠. 예수님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제 공관복음서의 내용이 약간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거짓 평화는 깨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크레타 툰베리라는 어린 소녀의 맑은 시선, 또 맑은 창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 감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맑은 소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인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로 이해해 본다면은 크레타 툰베리의 듣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기후의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자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듣는 마음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건
크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에서 그건 정의의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태도였기 때문이고요. 또 지금은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는 정의에 입각한 그런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툰베리가 이런 우울을 극복해 가면서 외치는 가치가 바로 기후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기후 정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기후 정의? 굉장히 좀 낯서신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후 정의란 말도 우리가 조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정의라는 말은 환경이나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날씨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윤리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기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후 변화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도 사실 이 도시 생활하면서 제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플라스틱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 우리가 대충 먹다가 대충 음식물 묻혀가지고 대충 내다 놓기도 하잖아요. 이건 닦기 어려우니까 일반 쓰레기로 하자 하고 종량제 봉투에다 그냥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 처리는 가능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카테고리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버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플라스틱이 안 플라스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툰베리는 더 이게 이제 심하게 감각적으로 와닿았던 친구였던 것 같고. 근데 이 도시화 산업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종량제를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했던 시절,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거의. 그때 제가 미국에 간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피자를 먹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분리해서 버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려고 움직이는데 거기는 그냥 때려 버리더라고요. 그냥 한 장소에 음식이건 뭐건 다 갖다 버리고 그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 또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시와 산업화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부자가 된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 이익을 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현실을 보면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함께 입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입는다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뒤처진 사람들, 또 사회의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 또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들이 더 심하게 이 환경 문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폭염이라든지 혹한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바다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어종, 생태계가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즘 오징어 엄청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오징어 흔했던 건데 굉장히. 명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잡힌대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얘기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은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이 혹한기를 버텨내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후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감으로 크레타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팻말을 들고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간 거예요. 정부에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를 이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어린아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답게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기후학자가 되어야 한다.
등의 훈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크레타 툰베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미래가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합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이 작은 장면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기들이 살아갈 터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대견한 마음도 들었지만, 지구를 이렇게 함부로 망가뜨리는 어른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어른들 믿지 말라 그런 얘기 합니다. 니들이 잘 알아서 살아라. 저도 어른이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죠? 우리 미안해야 돼요.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다큐를 극장에서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소녀가요 보트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아빠가, 아마 아빠였을 거예요. 아빠가 이 보트 운전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툰베리가 2019년 9월 23일에 UN 본부에서 연설을 해야 됐습니다. 그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 참석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뉴욕으로 가야 되는, 스웨덴에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스웨덴에서 비행기로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툰베리는 무공해 태양광 요트를 타고 15일간의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런 뭐 익사이팅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배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배가 있잖아요. 사실 말이 배지 조각배 같은 느낌이고, 물이 막 흔들리면서 배가 달리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넘쳐 들어와요. 그 보트로 튀어 들어오는 바닷물들을 맞으면서 너무 무서워갖고 안전조끼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그 공포를 막 누르면서 그 항해를 하던 모습이 계속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사실 같이 울었어요. 사실 그게 무슨 바보짓인가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진다고요. 그 중요한 일로 가는 건데 한 번쯤 갈 수 있지. 하지만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생각과 행동, 현실과 이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또 대단한 가족이더라고요. 이 엄마가 이 오페라 가수시라는데 이 딸이 비행기를 안 타니까 자기도 참여한다고 비행기를 안 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오페라 가수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가지불이 어마어마한 거고, 또 이 가족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한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비행기 안 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큐의 출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시. 이제 카메라 앵글이 크레타 툰베리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로 클로즈업이 되면서 바뀌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출연자예요. 참. 그리고 한번 씩 웃어보세요. 아까 처음에 웃었듯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우리 얼굴을 비추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비추다가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싹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앉아 계신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놓여진 성경책을 싹 비춘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 성경책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문장이 이렇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 다스려라 정복해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니까 어떤 승리한 전사의 이미지를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다와 카바시는 그런 권위적 승리자의 맥락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신실한 청지기의 태도로 읽을 때 바른 해석이 되거든요.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돌보다, 또 정복하다는 단어는 책임지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올바라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해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의 용례들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라다는 다스리다보다는 돌보다로 의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바시라는 단어는 정복하다의 의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복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그리고 창조의 시기라고 하는 배경이 똑같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상황이 정해진 겁니다. 일단은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일종의 주소가 정해지고 입주자가 정해진 거죠. 아담이라는 입주자가 이 주소, 에덴이라고 하는 주소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돌보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돌보고 지켜라. 근데 사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땅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여기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는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아바드란 단어랑 샤마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돌보고 책임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해라라는 그 실제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은 좀 전쟁 서사적 표현이죠. 이렇게 거칠고 생생한 단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주인의식을 좀 강조하기 위해 한 성경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랄까 사실상 그 자신의 욕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그런 성경 읽기이지 않았을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신, 우리가 그 기사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토부라는 단어를 거기 쓰는데, 그래서 토부라는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부라는 이름의 상호도 굉장히 많은 걸 아실 수 있어요.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시 이렇게 좋다 하신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점검을 해야 해요. 먼저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빛을 만드실 때 우리가 거기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그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용도에 좋아서라든지 사람의 눈에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연이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을 위할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 순서를 봐도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자연이라는 한자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을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자체를 그냥 지키라는 명령인 거죠. 물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연은 우리의 쓸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인 우리도 이 자연의 일부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무는 나무의 일을 하고 꽃은 꽃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사람의 일이 이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이해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좁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해도 아주 편협해졌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 후에 신자들만 구원을 받아서 깔끔한 천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을 이토록 망가뜨려 놓고 다른 데로 피신을 해서 구원을 받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맥락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의롭게 느껴지는 이야기인가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이 창조 세계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창조 세계가 사람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을 해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는 피조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교차 대꾸로 적혀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자연이 사람과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요? 자연이,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어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죠? 구원을 입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롭게 창조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피조물들도 자연도 자신들이 자유를 얻게 될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연 세계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자연이 보고 걔네들이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지판이나 시그널 정도로 우리가 존재한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를 조사해 봤는데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서 나타남이라는 게 뭐지? 그냥 뭐지?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요한계시록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게임도 아마 있죠. 영화도 있고. 이게 뭐냐면 드러난다, 나타난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정체가 밝혀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외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 때문, 그 사람의 속성 때문인 겁니다. 아, 제 정체를 내가 이제 알았어. 그 얼굴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세계관, 행동 거지를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마땅한 행동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어떻게 알고 구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시그널로 얼굴을 내민 정도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결과, 이 새 창조의 결과로 처음 창조되었던 그 시기에 받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부를 다시 회복했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명령이 뭐였나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돌보고 책임지는 행동.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연히 우리가 자유를 얻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는 마치 출산 때와 같이 신음하는 어머니로서의 지구를 묘사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구.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한 달 보낸 적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성 프란치스코가요, 그 사람의 창조론에서 지구를 우리의 자매이자 우리의 어머니로 언급을 하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어머니 지구가 우리를 돌보겠어요? 그런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지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연이은 산불, 살인적인 폭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북극 빙하, 극단적인 기후변화, 숲 생태계 붕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허리케인, 홍수, 줄어드는 해빙, 해수면 상승,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지구가 소리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자연의 절박한 소리를 귀담아 듣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자연 파괴에 대한 몇몇 구절들을 읽고 나서 어차피 없어질 세상인데 뭐 하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도 아니에요. 천국이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번역인데 좀 오해 소지가 많이 있죠.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하늘에 있는 나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왠지 어떤 우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 하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샬롬의 상황인 거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이 풀어지고 아픈 사람이 낫고 어그러진 상황들이 정의롭게 변하고 그런 모든 제자리를 찾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그 샬롬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이 땅이 이 회복되어야 될 샬롬의 한 조각이라면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한 조각을 아름답게 돌보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믿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개인화되고 산업화된 전문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머니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장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적당히 대처하겠지, 뭐 대처하는 무슨 부서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는 주제들이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과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달라지길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무부서도 사실 명목상 주무부서지 그런 일을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세한 학자들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10년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소리, 피조세계의 외침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간곡히 필요한 역사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현실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8년에 선교 훈련을 6개월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가족 계시잖아요. 그분들 자녀들이 없을 때 저랑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부산의 송정해변 근처에 간이 건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좋은 건물은 아니었는데 가까이 바다도 보이고 도서관에 탁 들어가면 바다가 막 보이고, 근데 굉장히 허름한 건물인데 왜 바다도 보이고 하면 더 운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은 거기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 장소를 좋아했어요. 낭만적인 공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기수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얼마 후에 바로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수의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의 훈련이 끝나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마당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그 건물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청소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청결하게 창문 틈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서 혀를 핥을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깔끔하게 꼼꼼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학교장께서. 근데 어차피 없어질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떠나고 나면 이거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와서 막 다 때려 부실 건물인데 우리가 좀 반항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거 없어질 건물인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이게 설사 없어질 건물이라고 해도 우리의 책임은 다하자. 우리가 원래 해오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가 선교사들을 길러냈던 장소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공간인 줄 아는데 거룩을 떠들던 그 사람들이 떠난 공간이 너무 엉망진창이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긍을 했죠. 엄청 열심히. 진짜 그 무너질 건물을 그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했답니다. 이제는 거기 가도 그거 없어요. 그 건물 없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청소는 무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땅의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그냥 없어질 땅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니라 상식 수준 아니겠어요? 1,000원짜리 볼펜도 내 손에서 정이 들면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세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죄악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아름다운 창조 세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한 그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살아갈 집,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좋다라고 감동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지키는 일은 새 창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가 당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매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한 미래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 지혜들을 모아서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뼈만 남은 북극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원을 그리면서 죽어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물고기들의 떼죽음 소식,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계시다면은 이런 상황을 성경의 언어로 한번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들이 소리치고 당나귀가 말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이 부끄러움에 관한 윤동주 시인의 저렇게까지 예민한 감각은 아닐지라도 아무리 다친 귀 못 듣는 마음이라도 그 장벽을 뚫고 들려오는 이 절규와 소음은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살짜리 소녀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피켓을 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든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도 어떤 바람에 스치는 별, 또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혹시 어른이시라면 우리 지구인 어른들은 이 크레타 툰베리처럼 자연의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마음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의 소리를 듣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부언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의 소리를 잘 듣고 있었는가? 아름다움만 즐겼지 이 자연의 이 절규 외침을 내가 듣고 있는 사람인가? 전문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직업, 내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가? 관심조차 있었던가? 좀 우리가 좀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함께 살라고 샬롬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이 땅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자연을 하나님 분부에 따라서 잘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